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당 식구들도 우리 교도님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그 믿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그 정성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람과 행복과 어떤 기쁨과 그런 그 은혜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정말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 어떤 일들을 또 정성스럽게 일과 이치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 나가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신분의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전, 방금 읽었죠 우리가 정전교회편 8조 진행 4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신입니다.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인데 신이라 하면 믿음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고 우리는 또 인류를 믿고 또 이 지구를 믿고 또 우주 그런 그 진리를 믿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어떻게 딱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을 딱 정하는 그 힘, 부동하지 않는 그런 힘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한다, 신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분이죠. 분이라고 하면 용장한 전진심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분만심을 낸다 그러잖아요. 일을 이렇게 당할 때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차이점은 분명히 그런 분별심을 좀 덜 내고 그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건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입에서 오래 씹고 그러면은 푸티알린이 나오죠. 위에서 가스트린 나오죠. 이자액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효소를 촉진하는 촉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그 신진대사를 돕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분발심을 내고 안 나고 차이는 대단히 큰 겁니다. 다음은 의죠. 의라 하면 일과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알고자 하는 일과 이치에 대해서 이런 우주의 대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12일을 할 때에 이거는 옳고 그르고 이거는 나에게 해롭고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우주 진리에 대해서 대소유무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일과 이치니까 이치는 대소유무잖아요. 일은 뭐예요? 10이에요. 그냥 일과 이치 속에서 왔다가 우리가 일과 이치 속에서 가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의라는 내용이에요. 일과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이죠. 정성성자죠. 그 많은 한자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자가 뭔 자라고 그랬어요? 정성성자라고 그랬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끊임없는 마음, 쉼없는 마음, 한량없는 마음, 계속해서 노력하는 마음이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루는 마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지 정성스럽지 않은지의 판단에 따라서 나의 방향이, 우리 가정의 방향이, 사회, 국가, 세계, 인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성은 일원상 부처님에게 가는 지름길이에요. 신분의성은.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권도편 3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분의성으로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은 신분의성으로 마음 공부를 들이대면은 사막 공부에 성공한다.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한다. 3대력을 얻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산업공상에 우리가 산업공상 직업을 그냥 통틀어서 대종사님께서 직업을 보는 관점이에요. 직업은 천정만종이 있겠지만은 그 많은 직업 중에서 그냥 산업공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산업공상에 신분의성을 들이대면은 직업에 성공한다. 신분의성을 산업공상에 열심히 신분의성으로 산업공상에 들이대면은 그 직업에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권도편 32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지편 20장에서 다시 조성광 선지님하고 전원광 선지님하고 남정리 교회 산책을 나가시죠. 그때 조성광 선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소나무가 이쁘니까 우리 교당에 조금 옮겨 나왔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소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당과 소나무가 떠나지 않고 또 소나무와 교당이 떠나지 않는 그런 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분별과 어떤 자리에 주착하지 말고 큰 우주 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우주 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주 본가가 뭐예요? 다 우리 교도님들 가정마다 다 본가가 있죠. 김씨 가면, 이씨 가면, 박씨 가면, 최씨 가면 다 본가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의 본가가 어떤 거예요? 일원상 부처님이다. 거기에서 왔다가 글이 가잖아요. 그래서 땅에 일원상을 그리시며 조성광 선지님이 기독교 장로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모를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신앙과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뜻을 알 것이다라고 일원상을 땅에 그리시면서 이 본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3대력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 3대력을 이렇게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떤 것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3대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까? 신분의성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불지품 20장의 말씀이에요. 신분의성으로서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일과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닦고 또 이 생에도 닦고 다음 생에도 닦고 그렇게 지성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원상 부처님과 영판 좋은 부처님과 나의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경지가 있다. 그런 마음을 또 쓰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대력을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 신분의성으로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종경 위의 말씀을 모아놓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선회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회록 구도 고행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막 스승 찾아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행도 많이 하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고 이렇게 구도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법이 눈먼 봉사라도, 눈먼 봉사가 신봉사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어두운 봉사니까 마음 심자 신봉사예요. 심청이 그 심가 그가 아니고 마음 심자 신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봉사라도 안심하고 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렇고 편안히 이렇게 의지할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법을 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회상에 와가지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 딴 길을 막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이 법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 이 법을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가지고도 딴 길로 생각을, 딴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천만 년을 이렇게 구할지라도 다 허사로 돌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의심하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들이댄다면, 의심하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들이댄다면 나의 공부한 수고 반만 들여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나의 법을 의심하지 말고 신분의성으로 들이대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내가 수고한 공부의 반만 들여도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내 법대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상근기가 한 100년 걸려서 공부했어요. 상근기가. 그러는데 내 방식대로, 내 교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1, 2년 만에 닦으면은 그 공효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도고행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대단히 자신 있는 말씀이죠. 해찰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이십니다. 정산종사님께서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등산하잖아요. 등산. 뭐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산을 올라갈 때에 중간 정도까지를 올라가는 것을 중봉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제일 위에를 상봉이라고 그러는데, 중봉까지는 어느 정도 다 그 하근기나 중근기나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는데 중간 중봉 정도에서 상봉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봉까지 간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거 쉬운 공부야, 아주 쉬워, 그렇게 해가지고 나태심이 나고 또 암안심이 나기 쉽다, 나태심이 나고 암안심이 나기 쉽다라고 하늘한 한이치에서 경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그 신고문도 올리고 이론상 서문문 반야심경 또 원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아이고, 오늘 아들이 지금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 보고 왔네? 그러면 마음이 집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일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순간에 독경할 때는 독경을 하는데 일심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을 그 일을 할 때에 일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양력이나 그 다음에는 연구력이나 취사력이 동시에 바탕이 되어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도님들이 일심으로 내 말을 듣고 있으면은 쏙쏙 들어올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신분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선회록에서 그렇게 구도고행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다른 데에서 100년, 상근기가 100년 공부하는 그 공부법을 우리 공부법으로 하면 1, 2년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효가 있는 공부법이구나, 자신감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면은 일심이 안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성으로 정성스럽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 생에도 하고 다음 생에도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성으로 하면은 그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분의성을 들이대면은, 아까 신분의성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공부에 되면은 3대글을 얻고, 또 산흥공상에 들이대면은 그 직업에 성공을 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의성을 들이대면. 이론상의 진리 자리에 가는 방법이 내 마음을 비추어 가지고 3대력을 얻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는 밖으로 계속해서 첫째불상 사사불공의 그런 밖으로 선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방법, 밖으로 보온해 가지고 지성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는데 밖으로 이렇게 선업을 계속 쌓아서 하는 방법 중에 그 기저에는 마음이 일심이 되고 사리연구도 잘하고 작업지사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첫째불상 사사불공도 기본적으로 안으로 내 마음이 정진수양이나 사리연구나 작업지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첫째불상 사사불공 돼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모습을 보면 앞면만 있어요? 뒷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수도인의 일과를 우리가 신분의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수도인의 일과, 수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나 출가자나 모든 사람들이 수도인이에요. 닦아서 어떤 마땅한 길을 가는 것이 수도인이잖아요. 대산종사님께서 수도인이 갈 수 있는 3가지 공부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의성으로서 나날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다시요. 신분의성으로서 열심히 신분의성으로서 마음을 찾아가는 고향, 마음을 찾아가는 고향은 정진수양 잘하자는 거예요. 정진수양. 원래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런 마음들이 경계당하면은요 5만 가지, 1000만 가지, 8만 4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마음을 수양을 잘하면은 그것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경계를 직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떤 시간이요? 수도 정진하는 시간이다. 세 때를 공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수도 정진, 점심 때 낮에 때는 보온불공, 저녁 때는 참회반성. 그렇죠? 이게 세 때예요.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마다 우리가 자선하잖아요. 자선. 앉아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묵동장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장간에 다 자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휴유함 자선문에 보면은 안이비서스는 육군동장을 계속해서 하는 때에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쉬는 마음을 쉬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쉬고 또 쉬고 그 경계를 법신볼 사원처럼 텅 비워버리는 그런 마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실제 생활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지 않으니까 아침에 조용할 때 선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비우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실 때에 어디를 가야 돼 지금요? 그러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5분이라도 빠지지 않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음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시간이 있으면 우두연마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제 유무념 대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시선 붙여서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계가 왔구나 또 가라앉히고 비우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98장에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성가예요. 저는 사실 이 성가로 출가했어요. 간절하고 씩씩하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요.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맹구 오목이라는 한자도 나와요.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내 몸을 이 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려. 그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한 서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우리 나라가 잘 됐으면 우리 인류가 잘 됐으면 지구 기후 변화가 좀 더 그 이산화탄소를 조금 줄였으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어요.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 본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차르지 말고 이 공부를 쭉 해서 신분의성으로 그렇게 들이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을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 공부를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다.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다. 일심을 모으는 공부다. 기도하는 공부다. 다 맞는 얘기예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다. 마음을 지키는 공부다. 그 다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공부다. 또 생각을 텅 비워버리는 공부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착심을 떼는 공부예요. 착심을 떼는 공부. 그 다음에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예요. 어떤 일이 당하면은 팍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부동심을 이렇게 양성하는 공부다. 그 다음에는 보림하는 공부. 보림하는 공부. 다 이렇게 축적하고 또 영단이 조금씩 자선을 하면 조금씩 생긴다고 하잖아요. 깨알 만큼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힘이 쌓이는 겁니다. 정신 수양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와 기도와 주송, 연불, 자선, 무시선, 무처선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신수양 공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정신수양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사리연구하고 작업취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사막병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정신수양만 한다라고 공동 추력 안 나가고 방구석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종사님이 엄청 혼내셨어요. 제자들도요. 엄청 혼내셨어요. 공동 추력 안 나왔다 그러면 날벼락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앙총부에서는 공동 추력할 때는 예외가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심합력의 힘이 대단히 크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통례편이라고 있어요. 예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서는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예전이 있어요. 우리 그 7대 교서, 9대 교서 중에서 예전이 있는데 예전에서 통례편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이러이러한 예를 갖춰야 됩니다라고 하는 통례편 중에서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태도. 모양태, 그 다음에는 법도도. 태도예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태도예요. 그 태도에 대해서 사람의 몸은 보는 거, 듣는 거, 소리 내는 거, 앉는 거, 서는 거, 걷는 거, 눕는 거, 얼굴 가지는 거, 이 8가지예요. 이것을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칭해가지고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이 교문에 들어가지고, 이 법문에 들어가지고, 나의 태도는 정전수양을 했든지, 사리연구를 했든지, 작업지사를 했든지, 아니면 보험분공을 했든지, 감사생활을 했든지, 어떤 태도로 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16대 대통령 아실 거예요.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존 브랭킨 리지와 그렇게 이렇게 치열한 선거전을 이렇게 치르고 있을 때 뉴욕 웨스트필드에서 11살짜리 소녀가 이름이 이제 그레이스 베델인데 1860년 당시 공화당 후보로 계셨던 링컨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링컨 아저씨, 그 어린 11살 소녀니까,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는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어요.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요. 또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에? 실질적으로 그러죠.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나와가지고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우리 동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요 다 그렇게 못생긴 아저씨가 싫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는데 제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저씨가 턱 수염을 기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일 것 같아요. 턱 수염을 기르면은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11살짜리 소녀가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보통 사람들은 같으면 다 안 읽고 그냥 그렇겠죠. 그러는데 링컨 대통령은 달랐어요. 그 11살짜리 소녀 음악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에브리엄 링컨 사진을 보면은요, 턱수염을 길러 그 사진이 거의 나올 겁니다. 몇 주 후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요, 일리노이에서 워싱턴 DC로 가는데 도중에 웨스트필드에서 대통령이 그 소년을 만나려고 내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레이스 베델이니까, 그레이스, 내가 너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턱수염을 길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동상으로 만들어요. 그 지역에서 동상으로 만들어가고 지금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웨스트필드에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편지가 11살짜리 편지가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여기에서요, 링컨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무슨 태도냐고 하면은, 설령 11살짜리가 소녀가 그렇게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 조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품을 넓고 광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서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품이 크고, 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수양력이 넓고 깊고 광대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듣기 싫을 때 진정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을, 듣기 싫을 때 진정으로 충고해주는 사람, 친구를 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몽테뉴가 해줍니다. 다시요. 듣기 싫을 때 진정으로 충고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가진 사람,
듣기 싫어 죽겠는데 충고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몽테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친구나 동지나 가족들이나 충고해주면은요, 태도가요, 아주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태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품이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베이브 루스라는 그 전설의 그 야구 홈런 친 야구 그 타자가 있어요. 그 해에 60번 홈런을 쳐요.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89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합니다. 90회 거의. 그러는데 60회 홈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89 거의 90번은 그 스트라이크 아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요, 성공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경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도 신분 의성으로서 어떤 믿음을 열심히 하고 지성으로 하려고 해도 경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들을 다시 극복을 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더라도 감수불구해가지고 상대방이 충고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품이 넓은 그런 정신수양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 앞길은 양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고를 감수불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공부가 일치월장한다고 그랬어요. 충고하시는 교도님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나중에 밥 사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동지들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두 번째는 신분 여성으로서 마음의 거울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밝음이에요. 그래서 휴강반조라고 그러잖아요. 비춰서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이렇게 헤드라이트, 밤에요, 헤드라이트 안 보면은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죠?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밝은 마음으로 낮에는 복음 분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밝은 마음으로 내가 평상시 때 정진수양 작업주사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바탕 되어가지고 낮에 복음 분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은에서 왔다가 사은으로 갑니다. 일과 이치에서 왔다가 일과 이치 속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비도 내고 유지비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은님이 공기 한 모금 주지 않으면요, 이 일체 만물이 살지를 못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험비도 내고 유지비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내용을 알으면은, 은혜의 소종례를 알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당에서부터 제가 받은 이렇게 용금 있잖아요. 용금을 저는 만약 경에 1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한 달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 꼭 냈어요. 삶에 별로 부담이 없어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훨씬 그보다 더 많이 냈어요.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온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훨씬 더 내가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지금 현재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대단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실천하면은 천생만생을 통해서 그 생사문 중에서 생의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문이 열린다. 우리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데 살아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불만이 많고 또 배은망덕하고 그러면 천사만사, 1000번 죽고 10,000번 죽고 그런 사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문학 감정을 통해서 경전을 보아서 또 어떤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사리 연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을 찾는 공부, 마음을 찾는 공부. 사리 연구는 이렇게 해라. 마음을 찾는 공부, 또 스스로 의심을 걸어서 궁굴려서 깨치는 공부, 우연히 보고 듣고 또 말하다가 깨치는 공부,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을 시켜서 깨치는 공부, 실지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 심천의 오욕이 그 후군이 거치고 지의 달이 이렇게 솟아오르도록 하는 공부, 견성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중, 닦아서 내가 증득을 해야 돼. 견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알아요. 3살짜리도요, 진리, 법문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좋은 거 싫은 거 다 알아요. 그러는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3살짜리도 실천을 하는데 90살 들으신 분이 실천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수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수중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예요. 그래서 어떤 성직자가 그랬잖아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는 30cm밖에 안 돼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70년이 더 걸리더라. 70년이 더, 그게 수중이에요. 내가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베풀어서 증득하고 이렇게 자연과 같이 또 우주와 같이 또 넓고 밝고 이렇게 광대무량하게 마음 쓰기가, 양심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수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스승이 제자에게 다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그런 스승들도 계시죠. 그 다음 대가그 경로를 아는 공부인, 이렇게 공부다 이제 그러면서 사리 연구를 하는데 경전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회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강연도 하고 성리도 하고 또 청법도, 법문을 화요일날 화요법회도 보고, 또 그 열반기념제가 있으면 열반기념제, 천도제가 있으면 천도제도 보고, 그 다음 일요법회 때 또 아침에 일찍 새벽에도 오고 점심 때도 오고, 뭐 열흘 때마다 계속적으로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세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 연목, 그 다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할 때에 수양과 취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탕이 돼야 된다. 따라가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요새 지금 코로나로 고민이 많죠. 세계가 고민이 많죠. 그러는데 지구가 고민이 더 많을 일들이 많아요. 지금 무슨 고민이냐고 하면은 지구 온도가요 엄청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만 년 전에 크로마뇽이 나오기 전에 그 온도는요,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는요 200ppm밖에 안 됐대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400ppm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구 온도가 1.1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2020년도에 나타나느냐,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실 거예요. 가뭄, 폭풍, 산불,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가뭄 지중해 주변이나 중동 지역에서 엄청 심했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바그다드에서는 52도가 나간 겁니다. 52도면은요 계란 후라이 약한 불에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뜨거웠어요, 말하자면. 한반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폭우와 태풍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장마가 이렇게 오게 되고, 앞으로 여름에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많이 탔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 이대로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 계속해서 지금 타고 있잖아요.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극지방에 얼음이 녹으니까요,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탄이 나오잖아요. 메탄은 이산화탄소가 21배 답니다. 메탄이.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인류가 우리부터 원불교에서 알으니까 사리 연구를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으니까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2050년도에는 이렇게 되면은요 한 3억 4천만 명이 홍수의 위험에 처해 있고
37억 명이 가뭄에 시달리게 된대요. 그리고 2100년도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폭염에 시달려가지고 사회적 붕괴가 온다는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에서 세계 7위예요,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성장률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일도 또 잘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은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줄일 건데요? 원불교인이 알으니까, 지구 변화를 알으니까 어떻게 줄일 건데요? 우리 일상생활을 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가족 사랑이고 인류 사랑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 사랑이에요. 그게 비추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비춰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달도 밝고 또 별이 초롱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소명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분노성으로서 나날이 마음의 꽃을 이렇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들였으면 좋겠다. 어떤 때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의 꽃을 피울까요? 좀 추석 명절 때 마음의 꽃이 피었어요? 우리 교도님들? 후손들이 잘 내려오셨나 어쨌나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꽃이 필 때 어떤 일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어떤 뭐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이랬을 때 마음에 꽃이 피잖아요. 하루 이렇게 반성을 해보는, 밤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참회 반성 시간이잖아요. 반성을 했을 때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어. 아침에 계획했던 대로 낮에 보험불공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원불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 교도님이 전혀 이렇게 법회도 안 나오시는 교도님이었는데 법회를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원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우리 교도님들이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이제 그런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녁에 반성을 했을 때, 휴강반조를 했을 때, 참회 반성을 했을 때 기쁘고 좋은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악한 습관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만약 경우에 악한 습관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그 괴물에 나는 항상 걸리더라. 그러면은 그걸 지켰다. 그러면 저녁에요. 체크하는데 기쁘잖아요. 상시일기 대조하는데 일기 대조하는데 기쁘잖아요. 해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계문대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만약 경우에 오늘은 한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두 페이지를 만약 경전을 읽었다. 기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줬다. 공덕도 여러 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무아봉공을 하시고 희사만행 불공도 하고 고행나는 불공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불공을 했을 때 기쁘잖아요. 목적반조, 서원반조, 그 다음 자성반조 그렇게 저녁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일을 월초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일 보온기도 하죠. 그 다음에 찰로 마지막에 참회기도 하는 겁니다. 한 달을 볼 때 그 다음 아침에는요. 하루는 아침에 서원 정진기도, 낮에는 보온 불공, 그 다음에는 밤에는 참회 반성기도 그렇게 하루가 맺어져서 하루가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는 겁니다. 1년도에 연초에 그 정진 적공 기도, 그 다음에는 중간 정도에 이렇게 또 우리 재지내고 그러잖아요. 조상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는 천도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 달에 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끼쳐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참회 반성 기도에서 50일 기도 또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연초에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참회 반성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취사 공부 길은 유무년대조,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지키는 공부를 했는지, 육군 동작을 바르게 썼는지, 바르게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조심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조심을 했는지, 남을 유익을 주는 공부를 했는지, 겸양의 도를 실천을 했는지, 넉넉한 처사를 이렇게 본받는 공부를 했는지,
중도를 잡는 공부를 했는지, 상없는 공부를 했는지, 심신을 원만하게 쓰는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취사 공부예요. 이게 작업 취사 공부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참회, 주의, 조행, 그 다음에는 결단력으로 상시, 일기로 이렇게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연구와 정신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아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토리 퀸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자기가 그 맥도날드 그 이렇게 햄버거 빅맥 그 조금 큰 햄버거일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햄버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 사람 것까지 돈을 내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냥 돈을 내줘야지라고 딱 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예요. 그 자동차로 이렇게 타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앞 사람이 돈 내고 갔어요. 이제 점원이.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나도 뒷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내줄게요. 그러면서 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점원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내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줬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점원이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그 친절 릴레이가 전달되는지 한번 종이에다 써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점원이 그 맥도날드 점원이 12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는데 앞에서 그렇게 무심코 토리퀸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뒤에 사람을 위해서 내주고 간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값을.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이 또 내주고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1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기 시작했는데 250명까지 간 겁니다. 250명까지. 나는 무심코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돌려봐. 아니면은 원불교에서 화요법회도 보고 일요일날도 법회 보고 또 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으면은 다 법회 출석을 하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때? 이렇게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해줬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해줬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딱 기억을 하고 딱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생활에 너무나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그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데 북태평양 있는 그 미국에서 그런 태풍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말 한마디 안이비서치는 육군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우리 교도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도 대단히 서원의 말, 살려주는 말, 감사의 말, 보험불공하는 말, 징금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오늘은 신분노성으로서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내 마음을 나날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고향을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꽃피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날이 때때로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나는 신분노성으로서 정말로 이 공부, 이 사업에 이렇게 계속 맥을 대고 공부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고 신분의성의 열쇠로서 사막 공부를 이렇게 공부길과 또 사은사요 그런 그 인생길을 이렇게 갖고 간다고 하면은 영판 좋은 이론상 부처님과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영판 좋은 이렇게 이론상 부처님과 이렇게 때로는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또 양심의 마음을 비추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교도님들의 삶이 더 은혜로운 삶, 또 자비로운 삶, 또 평화로운 삶, 나눔과 베품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신분의성으로서 우리 교도님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은 사막 공부에 성공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산업공상에 신분의성으로 들이대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보다 더 진급의 길, 또 안락한 길, 행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제가 출가 교도님들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전해드리면서 일주일간 또 심신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